우리나라에게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가운데서 특별히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는 계절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 대지 위에 파릇파릇 싹들이 시작이 되고 또 앙상했던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돋기를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봄이 되면 3월 달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들을 입학하는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봄이라는 계절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계절로 이렇게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알고 내려갈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에서 주님께서 띄워주는 떡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발걸음은 단숨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 발걸음 엄청나게 힘 있는 발걸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들은 다시 무엇인가 시작되어지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렀을 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렀건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은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며 올라오는 다시 시작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란 사람이, 즉 바울이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며 앞의 것을 다름질하려고 뛰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인가 마음도 삶도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인생이 소중하지요. 왜 소중합니까? 인생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곧 나의 생명이므로 내 인생이 어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햇빛과 그늘의 실타리가 엉켜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쁨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고 성공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고 감격이 있는가 하면 실망이 따라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인생은 멋지게 살고 싶지요. 멋지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또 그가 참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은 모두 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는 슬픔도 있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두 개의 원을 그려놨습니다. 한쪽에는 행복과 성공이란 단어를 써놓고 한쪽에는 슬픔과 실패란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당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공, 행복을 향해서 다 갔고 실패와 슬픔의 그 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삶의 하나의 모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디 버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결코 알맞아 보이지 않는 옷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또 소유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약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앞으로도 우리는 실수와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성경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 바로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인생의 최대의 실패자로 낙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즉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없는 것을 위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신문에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에서 내린 결론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 땅땅땅 고태가 두드려진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려가셔서 신문 받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재판 자리까지 참여했는데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그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난리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때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요, 엄청난 심경에 충격이 왔고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한 계집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말함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다른 계집종이 또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맹세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도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자리를 옮기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너도 그 당이로다. 너도 그 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는 그는 말합니다.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그가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집종 앞에서 칼과 창을 가진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연약한 남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인생에서 최대 실패고 최대 절망을 불러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베드로도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고 연약한 인생의 한 단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아버지가 그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하자 방에 앉아 슬피 우는 모습을 약간의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던 아이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저렇게 앉아 울고 있을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인 것이겠죠.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 바로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서지고 낙심되어지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에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다 될 것 같다가도 어떤 현실 앞에 딱 부닥칠 때는 그 신앙에 담대했던 그 모습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주저앉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강했던 어떤 신앙과 의지의 모습들이 세상의 어떤 곳과 타협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절망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은 역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 딱 부닥치면 흙이 부서지듯이 부서지고 연약해지는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인생은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있으면 햇빛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지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형편없는 망가진 모습, 실패해버린 모습,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면서 왜 울었을까?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뉘우침과 회개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다라는 군중들, 살벌한 눈빛, 이것을 보면서 그는 공포를 마음에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현장 속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자애스러운 얼굴이, 다 살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내용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어떤 해를 당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위축된 자기 누가 탁 건드렸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뛰쳐나온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앉으면 웁니다. 길 가다도 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한 역사가는 말합니다. 어거스틴 눈물이 진부를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는지 몰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맹세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가 통곡,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의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베드로 이런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회개의 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눈물은 자포자기의 눈물이지요. 베드로의 눈물은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베드로가요, 바로 그물을 들고는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다 잠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죠.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면서요,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마까지 있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앞에서 도마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만약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 박힌 그 옆구리를 내가 손가락 넣어보면 믿어도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해. 부정적인 불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옆구리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 만져봐라 라고 말씀했지. 이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여러 제자들이 모였는 데서 갑자기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더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목격한 사람이게 할 말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이에요, 도마에게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 다 들었고 넣었으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다 보고 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을 때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거기 도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은 전염이 좀 빨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 전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10지파 대표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것은요, 나쁘게 선동하는 건 참 전염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을 덩달아서 나도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거기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 선동되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베드로가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감격하고 가슴에 벅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것은요, 자포자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별 먹먹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맹세까지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인가? 할 수 없어. 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물을 메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되는 터덜터덜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압니까?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라고 하는 나를 끊임없는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자포자기합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인생이 막막해. 절벽이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해서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실패했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해서 그 자녀를 끌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피차 자살. 사람들은
이렇게 자포자기라고 하는 끊임없는 함정으로 나를 몰아넣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사람에게는 어떤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포자기의 방치에 두기에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이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세상 천하에 내 인생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는 천을 주고도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지 왜 자포자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면서 인생은 끝이야, 더 이상 벽이야,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굴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삽니다. 원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과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부는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현실이었죠. 누구도 이 여인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과부는 매일같이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드른둥만둥 번번이 다 박대하고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이 여인은 한 번 찾아갑니다. 두 번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시를 당하고 박대해도 계속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날 재판관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뭔가요? 어떤 절망에도 주저앉지 말고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도전해 나아가도록 하라. 그러다 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햇볕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늘이 다가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요,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의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1분도 1초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감찰해 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한 과부가 말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심할 위기 속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일어나서 계속 도전해 나가다 보면 우리 삶의 미래는 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도마에게 찾아가서 네가 손을 내서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 손가락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구주시고 내가 너의 배기인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있고 그 절망을 헤쳐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절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 속에서부터 그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돕는 분이시오 라고 하면 마음의 어떤 감옥에서 먼저 내가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실의 눈앞에 있는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고기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 예수님 밖에서 고기 잡으면 아무런 고기 못 잡고 헛수고만 합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는요, 헛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로 왔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만나 주었습니다. 고기 잡게 해주셨어요. 잡은 고기와 준비하신 떡을 가지고 먹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두치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근데 왜 가야바 법정에서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냐? 그래서 내가 또 너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2번이나 받지 않느냐? 그런데도 또 그물을 들고 또 나가냐? 이걸 가지고 주님은 다그쳐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들추지 않았습니다.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일이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왜 실패했느냐, 내가 과거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십자가의 당신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할 일,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내용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저주까지 퍼붓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주님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3번 만나고서야만이 새로운 인생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도 제자들이 절망에 세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아마 그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4번, 5번 계속 방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도전에 성공할 때까지 찾아오시고 또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나를 주님이 붙들어 세워주셨고 성경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실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찾아가는데 그리고 그 도전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절망의 상황 속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절망에 빠진 나를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믿음으로 도전하라. 경험으로 도전하고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끔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도무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고 세상 의학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 건강에 대해서 막을 내린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다 도시를 버리고 저 산으로 갔어요. 자그맣게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매일 약초캐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셔가면서 마음을 산을 보고 저 하늘을 보면서 지난날의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이 살게 준 그날까지 살자라고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에게 병이 더 악화되고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체크까지 해봤는데도
그 병이 오히려 그 몸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절망이 왔을 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인생의 막장에 온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으로, 심지어는 자녀가 죽고 뭐 이런 등등 얽히고 설키고 자신의 병으로서 더 이상 절망이고 희망의 당시 의학으로서는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을 볼 때는 실패고 낭망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의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도전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인격에 멸시를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인격에 모멸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해 쫙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 이거는 아니지. 주님 관두세요.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하고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됩니다. 끝까지 도전한 이 여인은요 낫게 된 거예요. 가정의 자녀의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어떤 절망이나 낭망이나 현실의 아픔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깊은 절망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나는 움직일지라도 주님은 같이 움직이면서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10발자국 하면 10발자국 가면서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가 뛰어가면 가운데 주님도 함께 뛰시면서 내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믿음은 여러분 절망을 헤쳐나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요 세상이 절망과 그늘이 있을지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절망들이 변해서, 절망의 그늘이 변해서 다 물러가고 태양이 확 비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에 확 비춰주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면에 위축되고 주저앉았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또 걸으세요. 뛰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